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5장입니다. 우리 한 장 전체를 읽겠습니다. 사사기 15장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머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느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정강이와 널떡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만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어려서 주일학교 때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을 기억해 보면 삼손이 당나귀 뼈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그것을 두 꼬리를 묶고 그 가운데 또 해를 달아서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밭을 다 태웠다. 삼손이 또 신전에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였다. 이런 것만 기억이 남습니다. 그만큼 삼손이 위대한 일들을 블레셋을 향한 위대한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그 일에
주로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삼손이 블레셋을 향하여서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이 삼손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될까요? 조금 더 커가면서 성경을 읽는데 삼손이 무슨 일을 했다라기보다도요, 더 다른대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삼손이 왜 그런 일들을 했고 어떠한 상황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일어난 결과는 무엇이고, 단순히 그냥 블레셋과 이스라엘에서 삼손이 블레셋을 향해서 한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의 발단과 그 다음에 그 일에 대한 원인, 그 진행과 그 일들 통해서 결론을 통해서 나왔던 열매들은 무엇인가, 이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었고 삼손에게서는 어떠한 유익이 있었고 블레셋에 있어서는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났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내용들을 보면 삼손이 나름대로 명분을 가지고 자기 아내를 그 장인어른이 팔았으니까 다시 다른 또 삼손의 예전의 친구한테 넘겨준 바 되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자기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화를 낼 수밖에 없는 명분이라고 말하면서 밭을 다 태우기도 하고요. 또 그것 때문에 자기를 잡아온 저들을 향하여 턱뼈로 1000명을 죽이기도 합니다. 삼손을 통해서 그냥 계속해서 보여지는 것은 삼손의 분노, 삼손의 복수, 그 다음에 삼손의 그 아주 자기 성질, 뭐 이런 것만 드러나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블레셋 사람이 제어할 수 없었던 것은요, 삼손보다 힘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막 휘젓고 있는 모습이 나요. 그래서 삼손하면 계속해서 나타나는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그냥 분노, 복수, 뭐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삼손의 폭력. 삼손의 폭력도 뭐 블레셋 사람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거든요. 막 쳐 죽이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을 위한 어떠한 그의 행동함으로 드러난 모습은 없습니다. 지금 삼손에게 일어난 일들과 블레셋과 삼손이 일어난 일들을 보면요, 모든 발단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 삼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삼손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었던 그 일들을 통해서 저들이 듣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아니면 저들이 피해를 당하고 그것에 대해서 복수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복수를 한 것이 이것이 또 명분이 돼가지고 그렇게 또 나아가 당했다고 해서 또 그것에 대해서 복수를 하고, 그래서 작용이 있고 반작용이 있고 작용이 있고, 그래서 지금 삼손의 이야기는 특별한 게요,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조용했던 그 잔잔했던 호수 다 썩어 문드러졌지만, 영적으로는 다 썩어 문드러졌지만, 그나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이방 민족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다 모든 것을 뺏어가가지고 이제 다 죽게 되었다 정도가 아닌 거예요. 블레셋은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만큼, 그 밑에서 숨 쉴 만큼 하면서 불만 없도록 잘 다스리고 있었어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 밑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차라리 덤비지 않고 순응하고 있는 것이 그나마 살 길이라 안정감을 나름대로 취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서요, 삼손이 이스라엘 막 그냥 휘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손이 너무 그렇게 하니까 자기네들이 오히려 더 힘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을 도와서 거룩한 어떤 다시 이제 깨달음 속에서 정신 차리고 삼손을 도와서 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블레셋 편에 서서 삼손을 막고 삼손을 잡아서 넘겨주려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당신이 와서 우리에게 있는 이 잔잔한 평화를 왜 뒤집어 놓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썩었어요. 영적으로 문드러져서 감각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삼손이 모든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요. 삼손이 벌이고 있는 그 일들은 나름대로 유도해가지고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이기려고 해요. 근데 그 명분이 저들에게 있어서 또 그것에 대해 삼손 생각대로 되지 않고 또 다른 저들 속에서의 반대급부가 나타나도록 반응을 하게 합니다. 그 반응이 조금 더 커져요. 그 반응이 조금 더 이젠 들어옵니다. 수수께끼부터 시작된 것, 그 수수께끼를 하니까 그 반응을 어떻게 해요? 아내를 괴롭혀서 아내를 통해서 알게 돼서 다시 답을 주니까 이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에서 반응하고 억울하게 됐다 해가지고 나아가서 사람 다 한 30명 죽이고 거기서 노략질에다가 선물로 약속한 대로 주고요. 그것이 또 화가 나가지고 또 괴롭히니까 또 아내를 주고요. 아내를 또 이제 삼손들이 주니까 또 내 아내 팔았다고 해가지고 저쪽에서는 또 화가 나서 또 다 태우고요. 다 태우니까 우리 재산 이렇게 다 하게 한 것 당신이 삼손에게 화를 내게 했다고 해가지고 그 장인어른과 아내를 태워 죽이고요. 이것이 또 화가 나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저들을 다 나중에 잡으러 온 사람들을 다 1000명을 죽이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합니다. 계속해서 점점 커져요. 작용이 있고 반작용이 있고 계속해서 커집니다. 삼손의 기준으로 보면은 선이 있어요. 삼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의로운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결국은 그것이 블레셋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대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이 자기 입장에서 옳은 대로 소견 대로 행하였어요. 그럼 선의 기준이 어떻게 해요? 상대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블레셋을 향한 괴롭힌 것은 선인데요. 블레셋 입장에서 이스라엘에게 괴롭힌 삼손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악이에요. 삼손은 악의 화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 서서 자기는 선이라고 하는 행동들이 저들에겐 무엇으로 쌓입니까? 또 복수할 수 있는 안갚음의 악으로 쌓입니다. 그래서 악을 반대로 대하는 것, 그들의 선을 또 뭐예요? 삼손을 괴롭히는 거예요. 삼손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삼손에게 들이받고요. 자기들을 괴롭혔던 모든 세력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또 이쪽에서 보니까 저 선이 또 악이 돼 있어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그 시대에 또 블레셋도 참 왕이 누군지도 몰라서 하는 일들인데 그러면 삼손에게는 왕이 있었느냐? 삼손에게서도 왕이 없었어요. 삼손도 자기 기준대로 자기 기준 선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손을 바라보니까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저들에게 영향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예요? 자기가 왕이듯이 저들도 자기가 왕인 대로 삼손에게 영향받은 대로요. 그 오름을 삼손을 대적하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요. 서로 대적하고 서로 원한을 감고 서로 분노하고 서로 복수하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삼손의 작은 힘은 더 큰 힘으로 맞서고요. 더 큰 힘은 더 큰 힘으로 맞서서 계속하고 있는데 그 더 큰 힘으로 맞서는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울을 통해서 일하심은요. 사울과 삼손과 상관없는 일들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일하는 일들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항상 삼손에게 유지되어져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것이 불끈하면서 막 휘저는 하나님께서 그냥 삼손을 휘젓고 있고 움직이시는 일들 속에서 삼손은 자기 인격과 상관없이 쓰임받는 일들이었어요. 자기 인격으로 하고 있는 일들은요. 하나님이 왕이신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도대체 삼손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영향력들은 무엇일까요? 거짓은 거짓을 낳고 피는 피를 낳고 분노는 분노를 낳고 보복은 보복을 낳는 일들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사들을 통해서 보면요, 블레셋이나 이방 민족들은 다 뭐 하거든요? 이스라엘의 그들의 장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다 봐요. 여룻바알을 통해서도 보고,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도 보고, 삼손을 통해서도, 입다를 통해서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과, 그럼 우리들도 다 우리 하나님과 하려고 하는데, 다른 힘들은, 삼손을 통해서 다른 힘들은 더 큰 힘으로 해가지고 삼손을 이길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는데 자기네들도 더 큰 자기네 우상의 이름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지금 사사들을 통해서는 한번 이기면요, 그 다음에 더 이상 덤벼들어서 또 반복되어지는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데, 삼손을 통해서는요, 삼손이 한번 그러고 나면 다른 힘으로 더 크게 준비돼서 삼손을 또 이기고 또 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속에 세상에 있어서 가장 좋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정치는 뭐냐면 윈윈이에요. 윈윈 전략. 당신도 좋고 나도 좋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윈윈 전략을 쓰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나의 일들을 좀 해달라고 하면 윈윈이 다 좋은 것이잖아요. 삼손은 보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일들입니다. 다.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그 여인을 취하고 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은 아니에요. 자기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의 화가 난 울분이고 자기의 복수예요. 근데 그 일들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에 득이 됐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어떤 식으로 자기는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자기가 내리는 거예요.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노를 사귀고 있는 일들이었고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일들이었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모습으로 쓰임받고 있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삼손은 늘 착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일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일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로 삼손을 부르실 때 삼손의 모습은 나실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일하는 자로 부르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손에 쓰일 수 있는 거룩한 도구로, 거룩한 그릇으로 부르셨습니다. 뭐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된 자로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직분이 아니에요. 나실인은 절대 직분이 아닙니다. 나실인이 사명도 아닙니다. 나실인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림받아져 있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냥 재물과 같은 거예요. 산 재물과 같은 것입니다. 쓰시고 안 쓰시고는 그 다음에 누구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문제예요. 재물을 드릴 때 어떻게 준비합니까? 흠없고 점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재물이에요. 나실인이 바로 산 재물입니다. 거룩한 산 재물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에요.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사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만큼 일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만족해달라고 해요. 1000명을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000명을 죽이고 났는데 그 일에 대해서 삼손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더라. 여기서 지금 삼손이 강조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1000명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자, 그 다음에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주께서 내게 저들을 맡기셔서 나로 승리케 하셨으니까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보치 맡은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다 하니 나에게 물을 먹여달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 속에서 무엇이냐면요. 내가 이제 이만큼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목말라요. 지금 내가 목말라서 기진해서 다 죽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때 내가 힘을 얻지 못하면 저들이 이런 나를 틈타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죽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소생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나를 받쳐주지 아니하시면 그거 하나님 안 됩니다. 도와달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요 지쳤대요. 한쪽에서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했다고 하는데 지쳐요. 말이 됩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진행하는 일들이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죠. 막 이겼다고 했는데요. 지쳤대요. 그래서 죽게 되었대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기의 의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한 것을 사람들 앞에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면서 내가 이만큼 옳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요. 이렇게 마무리라 지치니까 죽게 되었으니까 도와주세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와주지 않아서 지금 내가 이만큼 했고 지쳤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된 일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일들이에요. 지금은 뭐예요? 내가 이만큼 해서 지금 내가 지쳐져 있는 모습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게 힘 주셔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힘 다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거 채워달라는 것이에요. 말이 되는 표현이 아니에요. 얼핏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이걸 보면 그가 막 하나님의 은혜로 막 1000명을 이기고 막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명확하게 자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1000명을 죽였고 그 1000명을 하나님께서 내게 저들을 붙이셨고 내가 싸웠고 이 일들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1000명은 좀 많은 것 같네요.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좀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마실 물 좀 마시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우리들도 그렇죠. 힘들다 하는 표현들을요, 사람들 앞에 쓸 때는 지금 내가 힘들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 나를 인정해 줄다는 말로 힘들다라는 말을 해요. 물론 힘들지만 그것이 죽게 써서 내가 지금 도움을 구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날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삼손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날 좀 알아달라고요.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물을 주십니다. 삼손이 일을 해가지고 힘들어서 물 주시는 거예요. 삼손 물 안 먹어도 돼요. 하나님이 영이 임하신 일들인데 무슨 지치고 죽게 써서 넘어갈 일들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영이 임하셔서 진행한 일들인데요. 자기가 한 일이에요. 왜? 3000명이나 모여가지고 자기를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못 알아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의 무감각은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 바알과 아세라 사랑에 있는 800명이 넘는 저 우상을 다 불로 태워 죽이게 했던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드러냈던 나 아닙니까? 나 아닙니까? 내가 심히 목말라 죽겠나이다 막 하고 있는 그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시면 그 불법 아닙니까 하면서 자기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막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하고 삼손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3,000명이 와서요, 어떻게 자기를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서운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저들은 그것도 모르고 오히려 1명도 2명도 아니고 군대를 데리고 나와서 나를 붙잡아가지고 블레셋에게 넘겨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되고 있는 일들입니까? 저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람인 나도 못 알아보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저들에게 뭘 보여줍니까?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내가. 봐라. 하나님이 내 편 아니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 지금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은 삼손 때문에 하고 있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그냥 삼손과 무관하게 일들을 그냥 그 시간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그것이 다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자기로 말미암는 일이고 자기의 옳은 생각대로 되어지는 일들이고 자기의 의가 거기에 더해진 일들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어필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삼손의 이야기는 마지막까지 무엇이 납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삼손은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통해서 여전히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복수와 자기의 혈기가 온전히 드러나서 저들을 통해서 그 힘의 상대에서 더 만만하게 더 큰 힘을 준비해서 대적할 수 있는 자극만 불러올 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을 하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나의 기능이, 나의 열심이, 나의 수고가, 나의 물질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라고 정당성을 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아무런 관심 없으십니다. 하나만 보십니다. 네가 나의 음성을 들었고 네가 나에게 참된 예배의 비밀이 있느냐? 네가 나의 나실이 맞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확인하십니다. 그래야지 그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나를 통해서 일들은 되어져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좀 부족해 보여도 좀 없고 많은 일들을 뛰어나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실 때 무엇로 부르셨냐면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제사장은 전쟁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일하지도 않습니다. 제사장이 뭘 하지도 않아요. 제사장은 뭐만 하면 돼요? 거룩함을 지키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무엇으로 보여주면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기준이라고 하는 등대와 같이 기준을 드러내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나실인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우리의 모습들, 다른 그동안의 우리 기능과 열심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했던 모습은 이제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설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성 선교사님 말씀 속에서 문득 하나가 더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 파푸아 뉴기니의 그 레이 부족보다도 더 못하다는 걸 발견했다. 뭐냐면 저들은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믿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게 죄다 그러면 그 죄를 죄로 단순하게 믿었는데 나는 그 죄를 나의 생각과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가지고 나의 포장되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가지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방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만도 못한 죄인이래요.
저들은 죄를 죄라도 알고 있는데 나는 죄를 죄라고도 모르는 그런 자라는 것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나는 저들보다도 그 죄인보다도 더 못한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철저히 알게 하셨대요. 그래요. 우리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옳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속에서 스스로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 안에서 내 모습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그것에서 의로운 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인생 참 슬프게 사는 것입니다. 수고는 수고대로 다 하고 나서 그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 앞에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정직하게 드러나고 그 죄 앞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있는 나실이 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이만큼 평생 동안 길러져 있는 머리카락 너무너무 아까워요. 자르기가 아까워요. 그런데 부정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깎고 다시 시작하래요. 그래도 늦지 않아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이만큼 길어졌을 때 힘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완전히 다 밀어졌는데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할 때 저들에겐 자랐는지도 모르는 그 머리카락의 짧은 거리 속에서도 그가 다시 시작하셨을 때 평생 20년 동안 사사로 일했던 일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셨던 짧은 그 기간의 일들이 더 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가 무엇이 되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나시인으로서의 모습으로 준비되었을 때 일하는 일들이 더 크다라는 것을 삼손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깝지 않고 머리털을 미시래요. 누가 내 머리털 밀기 전에 내 두니 뽑히고 내 수족이 잘리는 고통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머리털 밀래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래요. 안 늦었대요. 아까울 것 없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전의 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여 주신대요.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 가운데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